예, 저는 이제 참고로 우리 연합교회의 새벽기도 말씀과 그다음에 저희 오늘교회 CGN TV를 통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먼저 관찰을 해보자면, 제가 이제 14장에서 22절,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좀 앞에 내용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제가 좀 요약을 해보자면, 그 다윗과 부하들이 그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 숨어 있을 때 이제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이제 만나게 되면서 그 다윗이 악으로 갚지 않았고 이제 선으로 악을 갚은 이제 믿음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다윗은 이제 도망을 하게 되면서 다시 또 사울을 피해서 그 남쪽 네게부 지역 바람 광야로 내려갔고, 그곳에는 이제 양털을 깎는 그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맞아서 목자들이 잔치가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이제 마침 큰 부자 갈멜 사람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살고 있었고, 이제 다윗이 예전에 갈멜에서 그 목자들을 해치지 않았고 지켜주며 보호해 주었던 그 자신의 선대함을 기억해서 그 다윗의 부하들의 그 굶주림을 위해 나발에게 식량 공급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롱까지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게 되었고, 다윗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분노하여서 부하들과 함께 칼을 차고 나발과 그의 가족을 죽이겠다며 떠나갔던 것이 이제 그 앞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눌 이제 말씀의 그 내용을 잠깐 또 보자면, 그 나발의 종들 중에 이제 그 소식을 이제 한 명이 듣고 다윗의 선대함을 이제 본인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벌어졌던 그 내용을 말하여 주었고, 아비가일은 그 종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이제 남편에게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급하게 다윗과 그 부하들을 위해 풍성한 요리와 곡식들을 준비해서 종들에게 먼저 이제 싣고 가게 해 주었고, 자신은 자기의 그 나귀를 타고 가면서 다윗을 만나는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마무리는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제 그 구절에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묵상으로 이제 들어가 보자면, 앞에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자면, 나발의 그 종들 중 한 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명의 종이 왜 나발의 종인데 왜 나발에게 말하지 않았고 아비가일을 찾아가 말하였는가를 묵상해 보았을 때, 그 나발의 이름의 뜻은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 어리석음은 그때의 시기로 봤을 땐 굉장히 고집스럽고 소통이 되지 않는 자였고, 그에 반해 아비가일은 굉장히 소통이 잘 되며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의 그 종이 그것을 잘 분별하여 가지고 그 소통이 가능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이제 자신의 그 선대함을 받은 것을 잘 기억하여 말하는 지혜로운 자로 이제 종이 기억이 되고, 또 그 선대함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아비가일은 또 바르게 잘 듣고 이해하는, 경청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였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18절의 말씀 중에 아비가일이 급히 서둘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이제 때마침 그때에 그 목자들의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를 이용해서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나발과 그의 가족을 구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때를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임을 이제 바로 알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오는 21에서 22절의 말씀을 잠깐 또 묵상을 해보자면,
그 반면 다윗은 자신의 그 선대함을 기억 못하는 나발로 인해서 매우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선으로 악을 갚는 그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믿음 가운데 결국은 또 위기와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던 중에 제가 이제 적용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저의 저의 기도는 나발의 종들 중 한 명처럼 아비가일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또 때를 놓치지 않는 영적 순발력을 허락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 내 기분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잘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요즘 이제 연습하는 것이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어버드를 종일 끼고 살잖아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뭐 거의 주로 음악을 듣는 것 같고 또 어제는 제가 우연치 않게 메가마트에서 음식을 사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젊은 어떤 타민족 친구였어요. 여자분이셨는데 머리를 이렇게 묶고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 이쪽에 블루투스 그걸 끼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해요. 저하고 계산을 하면서도 늦지요 당연히. 그런데 처음에는 뭐 하는 걸까? 기도를 하나? 정말 이제 이랬는데 알고 보니 여기에 그것을 끼고 있으면서 몰래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냥 이제 저희가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는 내 마음에 계신 그 성령님께 저의 모든 일상들을 계속해서 묻고 구하는 또 하나님 성령님과 소통하는 그런 연습이 저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것을 사실 이제 연습 중입니다. 사실은 이게 쉬운 듯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방에 하나님을 모셔두었거나 아니면 제 마음에 성령님을 어느 한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냥 내 경험이나 내 지식, 내가 살아왔던 이제 그 상황들을 돌이켜보면서 그걸로 껴맞춰 가려는 그 습성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부터 끝까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조차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를 그냥 성령님께 물으면서 계속 소통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연습이 정말 필요하고 또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또 나도 어느 누군가가 고민이 있고 힘들 때 나를 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잘 경청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과 소통이 잘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계속 이어서 이제 강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17페이지 이제 읽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네, 우리 읽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신명기 17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19절뿐만 아니라 20절 말씀까지도 한번 쭉 가져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한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배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방금 우리 배은하 집사님 그 나눔 속에서도 등장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겠죠.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건 작은 것 하나하나도 그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정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다. 그 세 번째는 뭡니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형제 위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말씀을 형통케 되는 거죠. 그렇죠? 형통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되는 건 우리의 인생에 형통케 되는 것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복 있는 사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언어적으로 보면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고자 발버둥 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핵심에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묵상한다. 근데 묵상하는 것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제 큐티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가고 율법을 계속적으로 읽어가는 것, 낭독하는 것, 입으로써 작은 소리지만 읽어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말씀의 사람이 되면 내 말을 듣고자 함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살펴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럼 그 복은 무엇인가 봤더니 내게 임할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3번 연구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베레아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어떤 자세로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잠언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아까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연구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충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 말씀 안에서 궁금한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 보려고 무엇인가를 시도하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밝히 드러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건전하게 잘 알 수 있는 툴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발자국 안 내디뎠을 뿐이지, 뭐 인터넷인데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 안에서 뭐 이단들의 그런 내용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심하고 분별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어떤 주석을 좀 살펴보신다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도서관에서도 주석이 쭉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미 검증된 그런 주석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살펴보시면 여러분 헤아릴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창적이고 창의적으로 고민하신 것이 그 질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고민해 왔던 것들입니다. 보면. 그렇죠? 헤아릴 새 것이 없더라고요. 이게 궁금한데 하면 찾아보면 그 궁금한 것을 이미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답을 내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뭐 살펴보시고 주석을 찾아보신다거나 찾아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툴들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저한테 어느 집사님이 또 막 이렇게 카톡으로 막 질문을 막 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막 이렇게 질문해 오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또 답을 드리면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금방 또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좋아하시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노력하시지만 또 목사님들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목사님들을 이용하십시오. 애용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당 교구 목사님들한테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제가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의 교구 목사님은 그런 목적으로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은 그렇게 좀 답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분들을 괴롭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찾는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지혜를 찾는 자세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죠. 지혜. 말씀을 깨닫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를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해줘야 되고 자녀들이 점차적으로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그 말씀으로 대화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충분히 그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또 연구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준비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시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과 말씀으로 대화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18페이지에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어하나 아이들을 하는 어하나의 핵심 구절이죠. 그러니까 주제의 성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원어적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진리의 길을 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을 낸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건 진리의 길을 내는데,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낸 것에 진리의 길을 온전하게 걷기 위해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게 잘못된 진리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의 길을 걸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그 결말, 우리가 요즘에 충분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잘못 걷게 되면 그 말로가, 그러니까 이단, 끝이 다른 그들의 그런 모습이 결국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경종을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대1 여러분들이 이제 멘토로 섬기실 때 멘티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접근해 오는 것이 이제 교회 외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단해 하셔야 되고. 근데 물론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그걸 문의하셔야 되죠. 이런 뭐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고 하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교회 외에 밖에도 좋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묻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이렇게 교회의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 나눴지만, 그러니까 이단들이 너무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교묘하게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살피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만든 참 좋은 말 하나 또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화관 성도가 되지 말고 도서관 성도가 되어야 한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건 좀 널리, 제가 만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용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영화관 성도가 되지 말고 도서관 성도가 되어야. 이게 진짜 정말 저는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성도님들이 그냥 정말 예배를 영화관에서 어떤 관람하듯이 잠깐 1시간 반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냥 가시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 영화관 성도 그냥 관람하고 그냥 그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걸 그냥 단순하게 만족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도서관 성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말씀을 자꾸 연구하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미혹하는 영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혹하는 영들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린 도서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신천지에서 막 자기네 말씀이 옳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천에 신천지 거기 이제 메인 그게 있었었는데, 그 과천에 교회들이 뭐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신천지들 같이 성경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해보자, 토론해보자, 좋다 하는데 신천지가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시간에 나타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자. 너희들이 맞는지 우리가 맞는지 이야기해보자 해서 좋다 했는데 결국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뭐 딜레이 연기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신천지들은 그들도 아는 거죠. 성경을 그들이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초신자들을 위한 성경 공부 보조 자료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관주 성경은 이제 그 성경 구절이 다른 성경에도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를 체크해 놔준 거죠. 단어나 어떤 문장이나. 성구사전 등은 좋으나 해설이나 주석에 달린 성경은 묵상의 깊이를 스스로 제한하며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는 시각을 제공하므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저는 좀 문장에 솔직히 100% 동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건전한 자료나 정보를 통해서 사실 성경을 보다 더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신학 공부를 쭉 했지만 조직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프레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어 올릴 때 무조건 막 벽돌부터 쌓지 않잖아요. 프레임을 잡아주고 집의 구조를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꾸며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교리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토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체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 체계를 잘 알면 성경을 이해할 때도 건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요.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정말 달달달 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냐면 그 지하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사실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고 외우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교수님이 늘 방학 때만 되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러 가세요. 만나러 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 교수님이 가셔갖고 그 펼쳐져 있는 구슬들을 꿰어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온전한 깨달음이 막 와서 정말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몇 시간을 강의를 해도 그냥 쑥쑥 빨아들이는 그 때문에 늘 가시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좀 내재되어 있어야, 여러분 그런 좋은 교리책들이 참 많습니다. 기본 기독교의 기본 진리, 기본 교리 이런 책들 검색해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교리책들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좀 추천해 달라고 하셔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성경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좀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니까 교리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리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교리도 수정을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으신 것이 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리에 따라서 순복음적인 신앙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교리에 따라서 감리교적인 신앙이 그게 다 교리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채가 교리를 통해서 갈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암송에 대해서 보면은요, 암송 시편 119편 9절에서 9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떻게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배은하 집사님 나누신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선명하게 들으려면 내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게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분별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게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라는 걸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2번에 보시면 유혹을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네, 유혹을 이기는 힘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 하루와 그렇지 않은 하루는 참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죠? 하루에 여러분들이 유혹을 참 많이 겪으시는 하루는 내가 사실 아침에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지면 어김없이 이런 유혹들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하루를 누구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그 하루의 질을 좀 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한번 시험과 역경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떠오르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두겠다라는 거,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거는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읽고 암송하고 하시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요, 그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이게 굉장히 확실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바로 다음 날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쭉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주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내 염려를 내가 받았던 그 오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주께 맡기라는 거는 던지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래 했더니 그날 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나 염려거리가 딱 생기면 저는 늘 그 새벽 기도 자리를 늘 떠올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생활이 참 기쁨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방법 그 이상으로 다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삶 속에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신앙생활의 참 기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유익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확신이 엄청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은 암성에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 두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 보면 두 구절에 보면은 어떤 게 좀 구분이 되세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으로는 항상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노출시켜서 가르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줘라 라고 합니다. 내 눈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거나 자꾸 자녀들에게 말씀의 현장 상황에 노출을 시켜주는 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훈련의 자리에 자녀들을 자꾸 노출시켜주는 거. 내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자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는 것이 부모에게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노출시켜주고 자꾸 가르쳐주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점검해주는,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좀 가게 해주는 그런 것이 성경에서 좀 하는 어떤 성경적 교육의 원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119페이지,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 예수님의 그 시험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기록되었을 때,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기록되었을 때 하시면서 사탄의 모든 세 가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탄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을 우리가 금방 물리쳐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좋겠고요. 좀 묵상에 대해서도 보시면, 아까도 묵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라. 그 아까 나발에 대한 나눔을 하셨지만 그게 문맥으로 보면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제 그 일반 대학원 구약 공부를 하면서 박철현 교수님이 요 사건을, 요 에피소드 24장, 25장, 26장, 요게 되게 성경이 치밀하게 구조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24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옷을 뱉다라는 것은 그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거든요. 옷이 상징하잖아요. 옷이 그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것도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왜 나발이 갑자기 등장합니까? 나발이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나서서 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26장에 뭐가 등장해요? 다윗이 또 사울 왕의 창과 물통을 가져가죠. 그러면서 하는 것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격적인 성숙의 단계를 거쳐가게 하는 그 성경의 치밀한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기술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걸 이제 나발의 사건을 쌓고 있는 사울 왕의 두 가지 에피소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만큼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왕으로 등극하고 있는지, 훈련받고 있는지를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구조가 있구나, 막 이런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성경이 훨씬, 성경은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책이잖아요.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맥적인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냥 생뚱맞게 딱 등장하는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치밀한 구조 속에서 성령께서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의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그 옷자락 된 것조차도 이제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쭉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시는지에 대한 훈련의 과정들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요. 이제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인생의 성공 방법에 대해서 여호수아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러니까 이 성공은 그냥 단지 사람이 바라보는 성공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의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형통하리라는 것은 이제 successful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 성공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의 방법은 언제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쭉 어른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그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잘못된 판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신 자기의 경험이 너무 이제 성경보다 앞서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나는 이런 판단을 합니다. 라는 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의 근거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의 근거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어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말씀을 읽어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오실 수 있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보다 굳건하게 세워 있으신 분에게 좀 요청을 해서 그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좀 근거 구절로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영적인 진리를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의 걷는 발걸음을 확인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승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여부가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데,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도가 늘 수반돼야죠. 네. 그래서 사도행전의 6장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나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함으로 살아가려면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참 좋았는데, 제가 옛날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찬양이 내가 꼭 주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되나? 내가 주님의 뜻을 잘 알면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청년의 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도 그 찬양을 고백하면서 그 청년 때 생각이 났는데, 근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행동하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이 찬양처럼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내 상황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순종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너무나 명백하면 그냥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잘 모르겠을 때, 아니 내가 너무 앞선다 생각이 들 때는 잠잠하게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가실 때, 이렇게 선교론에서도 그 선교학적으로도 어느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억이 남았는데, 그 과거에는 선교를 어떻게 했냐면 모타보트, 발음이 맞나요? 모타보트. 어쨌든, 그 보트에 모터를 돌려가지고, 막, 어떻게든 인간의 힘으로 선교를 해보려고 막 애썼다는 거죠. 과거의 선교는요. 모타보트로 계속 그 동력을 인간이 막 제공해서 어떻게든 열심히 선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선교가, 그 방향이 달라졌다. 그때 웩이라는 선교단체 부총재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지금의 선교 방법은 그 세일보트. 그냥 이렇게 쫙 펼쳐놓고 바람이 부는, 성령께서 바람이 불게 하시는 대로 선교하는 그 원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많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우리가 그것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벅찬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문을 열어가셨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말씀 묵상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나의 말이 지금 내 마음의 거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주로 하는가, 이따 좀 나눔 시간에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요즘 주로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이 진짜 지금 나의 영적인 현 주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말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선을 쌓는 것, 내 안에 말씀을 쌓으면 내 안에 말씀이 내 입술에 나온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속 세상적인 걸 쌓으면 어쩔 수 없이 대화 속에 세상적인 이야기들밖에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안에 말씀으로 쌓고 성령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우면 내 입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한번 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쭉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119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119편 역시도 토라 찬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인데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다 어떤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배우게 알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온 것처럼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 깨달음을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성령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펴서 읽어 내려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의 깨달음은 성령님으로부터 오기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지식적인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읽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주의
나는 주의 종이오니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종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120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요.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초대 교부였죠.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네. 이제 조별 나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읽기, 연구, 암송, 묵상 중에 제일 안 되는 것이 좀 무엇인지, 그러면 그에 따른 좀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나눴지만 내가 지금 제일 잘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라면 어떻게 내가 좀 그 말을 바꿀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 좀 서로 나누시고요.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강의 중에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좀 보내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